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방 정리를 하다가요, 한쪽 귀퉁이에 꽂혀져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그 앨범의 사진들을 보니까 제 학창 시절이 참 푸릇푸릇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했던 게 그푼이었습니다. 예. 졸업 앨범에 다 그푼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 그푼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창의적으로 그푼을 지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소개 한 세 가지만 드리면, 그푼이 엄마가 보고 있다, 이게 있고, 잠은 죽어서 자라, 그리고 2호선 타자, 2호선에 대학가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푼을 짰는데요. 여러분, 그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학업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그푼인데, 다들 그런 심정으로 이제 학교 생활한 거죠. 내 엄마가 내 뒤에서 보고 있다, 이런 심정으로 학교 생활한 거고, 그리고 내가 잘 때가 아니야,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심정으로 공부를 하고 학교 생활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그푼과 같은 좌우명, 또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들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20장 17절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어떤 때이냐면 예루살렘에 가기 전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할 것이다 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설교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17절에서 19절에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예,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이 헬라어에서는 좀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작이 주를 섬긴 것, 그리고 겸손, 눈물, 시험이 앞에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사실 헬라어는 주를 섬긴 것이 먼저 시작을 해요. 예.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주를 섬긴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중상모략과 비난과 그리고 조롱으로 인해서 참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사실이 아닌 것들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날조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신의 동포예요. 자신이 함께 생활하고 몸담았던 그 유대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이야기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흔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랑 함께 지내왔던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계속 깔아뭉개는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지켰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이었죠? 주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주를 섬긴 것. 여기에서 겸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합성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짓눌린이라는 의미와 나 스스로를 위로 유지하다라는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겸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을 짓눌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겸손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매도가 되고 내 자신이 비난을 당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왜 그때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찾아오죠.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정신을 차리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 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낙담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짓눌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이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내가 이 수모를 당하는 것,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감내하는지 주님이 아시니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들의 마음이 짓눌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내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기준은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여러분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22절부터 2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앞에 있는 사역에 대해 언급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은 여러분 22절에 있는 성령의 매여입니다. 이 본문을 매일 성경 묵상집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사도 바울은 수동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모든 사역은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다고 하시지요? 성령이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사역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수동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능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처한 그 자리, 그 위치, 그 상황, 사건 속에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꼭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자원해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끌려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수동적으로 가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수동적으로 간 군대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군대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성장을 이루는 능동적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쟁취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매일같이 놓여졌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제시한 곳은 다른 곳, 다른 장소,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무엇을 했냐? 그 상황과 수동적으로 놓여진 그 사건 속에서 능동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뜻대로 수동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곳에서도 능동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내 상황과 사건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의 현장이고, 내가 믿음을 이루어야 할 사명의 현장이요, 내가 성숙해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명확한 기준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냐?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고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바울은 짓눌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짓눌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복음, 주님 한 분 때문에 그는 살았고 살아왔습니다. 자,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에게 부름받은 우리 주의 권속들이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 그 목표와 그 기준을 온전히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이 한날 그리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섭리를 밝히 알길 원하고 그 주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들이 힘을 내어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동적으로 우리들이 상황과 사건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의 권속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